도장 깨기를 살펴봤습니다. 혈혈 단신 몸으로 복음 하나 들고 어디든 가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 들고 하나님 높으심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아테네에 가서 복음 하나 들고 도장 깨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성품, 또 좀 수줍어하는 성격, 낯가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 안에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고 또 쫄지 않게 하시고, 이 철학의 상아탑과 같은 이 위대한 도시 아테네에 가서도요,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뭘 가졌다고요? 자신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주목하니까요, 위대한 사상가들 변변찮게 보이고요. 이런 능력으로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강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단다. 주님의 축복이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잠깐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위대한 사상가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소크라테스가 떠오르죠. 소크라테스가요, 지금 바울이 활동하는 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BC 4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 거예요. 400년 전에 이미 그 놀라운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집대성해서 그 위대한 사상, 아테네에서 사상은요, 종교랑 같습니다. 종교랑. 그 위대한 사상을 집대성한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죽었으니까 그 위대한 사상과 종교와 이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더 훌륭한 제자가 나왔습니다. 플라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말합니까? 그리고 이 플라톤이 죽으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위대한 도시입니다. 위대한 도시. 위대한 사상가들, 철학가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꽃이 알렉산더 대왕에서 꽃피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3년간 알렉산더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약관의 나이 20세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대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기초에는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엄청난 사상적 힘과 문화적 힘과 철학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대왕이 나온 겁니다. 33세에 죽었죠. 그 13년 재위 기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70개나 만든, 그게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금도 바울이 활동하는 그때도 위대한 사상가들, 이 사상으로는, 이 말싸움으로는, 논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버드 대학 가서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로 바울이 복음 하나 들고, 이 그리스도교 하나 들고 도장 깨기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을 보면 전혀 위축됨도 쫄림도 두려움도 없는 능력을 주님이 그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제가 10,000명, 50,000명 모이는 담임 목사님들하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 쫄리지도 않고, 목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척해서 10,000명 된 목회자 앞에서 부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바울 같은 능력은 내가 반드시 주리라.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 학자, 스토아 철학자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온 사상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상에 반대해서 쾌락주의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사상에 반대해서 금욕주의를 나오고, 하나같이 위대한 사상가들입니다. 그 중에 에피쿠로스 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말쟁이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보자. 이거 비아냥과 조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지가 어느 동네에서 왔다고 저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감히 아테네에서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공부했다고 지금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한번 저 말쟁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기요, 아테네는요, 이 아테네의 신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가, 재판 이유가 다른 종교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사상은요, 종교고 신입니다. 신. 우리의 사상과 다른 얘기를 감히 하면서 들어보자 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 앞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뭘 전해요? 예수와 부활. 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하고, 이 복음이 나를 자신 있게 하고,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확신이 흘러넘치는지 니들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어.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 예수뿐이야. 이 확신이 넘치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 축복을 주고 싶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과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시민 만나면 시민 복음 전하고, 또 헬레니즘, 헬라, 아테네 철학가들만 그 사상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7절, 18절 보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하고 경건한 사람들, 얼마나 몰매 맞고 죽임당했습니까? 또 전합니다. 또 장터에 가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 이게 가능한가 봐요. 부자들 상대로 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노숙인 사역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자들 만나서도 복음이 전하는데 통하고, 노숙인 만나서도 그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통하고, 가리지 않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는 영적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도시, 철학가, 사상가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놓지 않습니다. 신앙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믿음의 승리는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이 어떤 생각, 어떤 잡념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예수를 놓쳐버리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집중력인데,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 도시, 여기서도 예수와 십자가 부활에 온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놓치면 죽는 겁니다. 예수를 놓치게 하는 생각, 예수를 놓치게 하는 의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놓치게 하는 두려움, 상처, 거절감, 이 감정, 생각,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구원, 이걸 놓치면 죽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이 집중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맞는 승리를 주셔야, 마음의 평강을 주셔야, 용기를 주셔야, 담대함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쫄리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아테네란 도시, 그리고 그리스로 대표되고 헬레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그리스 문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무슨 언어일까요? 아테네 말입니다. 예수님이 썼던 말이 뭘까요? 아테네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말을 써야죠. 바울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말을 써야죠. 예수가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창조주 하나님, 모세오경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 히브리 말로 지금 히브리 말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아테네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버렸다니까요. 지금 바울도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리스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서 내가 믿는 이 히브리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 선교 컨퍼런스를 다녔는데요. 35분 정도의 이제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큰 교회예요. 개척해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청빙 받아서 가신 목사님들도 있고요. 근데 이 청빙 가서 신금전을 이제 테이블별 모임 때 나눔을 좀 합니다. 제일 힘든 게 문화적 차이래요. 문화적 차이. 지역 간 문화적 차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이 접근 방식이 다르고, 거기서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교단적 차이도 있어요. 교단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고 시스템이 달라요. 한 목사님은 총신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합동 측이에요. 우리는 통합 측이고 장로교 합동 측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는 성결교단에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침례교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달라요. 이 교회에서는 좀 민주적으로 성도님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기다리고 했더니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또 이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배운 대로 목회적 결정을 수술하고 결단하고 나갔더니 왜 독재 장군이 왔냐. 이게 사실은 문화입니다. 문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문화. 그리고 이 차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분은 이민교회를 하다가 한국교회 오셨는데 이 의사선택 과정이나 결정이나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바울로 넘어서게 하고 또 정복하게 하고 또 이 거침없이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이 문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이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이 거대한 문화 앞에. 그리고 지금 유대인이요, 그 헬레니즘의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이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이 확신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주목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과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높은 사람 만나도 쫄릴 거 없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 살면서 놓칠 때가 많아요. 큰 사람 만나서 놓치고, 나보다 자식 잘 키운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놓치고 나는 무능한 엄마구나 놓치고 그럼 전도도 못해요. 한번 쫄리면요, 한번 나보다 돈이 많아, 나보다 사업을 잘해, 위축되고 전도 못하고, 참 아울리치 할 때 그런 일 많이 경험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어렵게 사는 나라 가서는 막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막 K-팝 들고 영어 교재 들고 가서 막 전도 잘하는데, 일본, 미국, 유럽,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가면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쫄리거든요. 그 문화와 그 힘 앞에. 사실은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고 남루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뭐 소득 만불이 안 될 때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요, 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래봐야 뭐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한 1,000억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후 불면 날아가는 거. 이런 어떤 확신.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헬라 말을 지금 쓰고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하고, 이 쟁쟁한 철학가들, 사상가들,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하고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러서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한 주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고성호 선교사님, 저 영상의 보안 때문에 좀 이거 잘라야 되겠네, 편집을. 이국에서 이슬람 국가인 이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둘째 출산 때문에 잠깐 서울에 오셨다가 이제 하루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새벽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지난번 간증을 나눌 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소도 안 돼요. 그냥 봉사, 선행 정도. 그래서 희미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 선행으로, 내 착한 행실로. 그리고 그들이 정 궁금해하면은 그때좀 조심스럽게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슬람이라는 문화, 이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막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애치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문화도 종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꼭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테네의 철학가들, 사상가들, 종교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구원은 내게 있어, 내게. 길은 내게 있어, 내게. 그리고 이 확신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바울이요. 다음 주 본문도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교만한 도시 아테네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잠깐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다가 무관심하고 갑니다. 참 교만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확신과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흔들렸구나, 잠깐 쫄렸구나, 조금 높은 사람, 조금 힘 있는 사람, 조금 너보다 성공한 사람 만나서 조금 흔들렸구나. 괜찮아. 예수님이 길이야, 생명이야. 그 주님을 바라보렴, 부르렴, 구하렴. 다시 주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이 바울처럼 정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